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한 번씩은 두 가지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했다고 해서 꼭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셔야만 했을까? 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실 것인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기도 응답에 대한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처음에는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즉 그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멀리서 보니까 한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이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는 행동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음에 두고 있었죠. 시간 관계상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중간에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1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짧지만 강하게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 후에 앞을 못 보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 나무가 서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과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저주를 하신 것은 너무하신 건 아닐까요? 더욱이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잘못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나무에게 잘못이 있다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시장길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로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하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함께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말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보내소서,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축복하지도 않으셨으며,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정도로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고프면 당이 떨어지고 짜증을 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파서 짜증을 내신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정말 부당한 것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복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는 계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가진 연약함과는 거리가 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나무에게 접근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즉 그 무화과나무를 교보제로,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즉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이와 같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화과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여름에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6월과 8월에 이제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은 4월에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맛있게 익어서 이렇게 먹을 때는 아니지만 설 익어서도 이렇게 시장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열매는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었죠. 성경에는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행위는 그 성전 정화의 모습과 같이, 또 그들의 기도의 모습, 종교의 모습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 즉 무의미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불신앙과 외식만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위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두 번째 교훈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구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요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들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간절함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건강과 성공, 행복, 또 자신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야베스 기도 우리 박계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야베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기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너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응답받을 것을 믿는 것이나 응답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감사가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해주셔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감사가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참견하고 의심하고 내가 하겠다고 다시 한다면 부모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보다 그래? 아빠 엄마 못 믿으면 네가 해봐 이렇게 하겠죠. 저 여러분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또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 즉 거룩, 정의, 자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고 그게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들어주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되었으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고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허황된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고 고지고대로 기도한 목사님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감람산이 들려서 사해 바다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진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기도, 황당무계한 기도, 이성과 상식에 벗어난 이상한 기도에도 응답해 준다고 하신 것은 아니죠. 사자성어에 군맹평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물론 코끼리코가 코끼리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끼리의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듯이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의문이 들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마음의 죄악을 품는 기도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의심하지 않아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잘못 여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쇳조각과 동물뼈 조각이 붙은 그 채찍에 맞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또 온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창피함을, 정신적인 고통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셨고 십자가라는 그 잔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겠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의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따라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혼란과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이 변할까요? 2003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지 않으셨어도 아마 여러분 포스터를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나시죠? 예. 주인공은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꼬이고 엉망이 되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청소부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은 그에게 내가 좀 휴가를 좀 가야 된다, 내가 모든 능력들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사라집니다. 짐 캐리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줍니다. 그러자 지구는 천국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혼돈에 빠지고 난장판으로 변하고 맙니다. 주인공인 짐 캐리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의 찬 꾸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인데 2019년에 세례를 받고 또 11조도 성실히 하게 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2주 전부터는 이제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상태가 좀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열이 나고 혈압이 또 떨어지고 이제 바이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폐혈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꾸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치료하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꾸멘을 데려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꾸멘이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비드 메이슨 목사님의 올바른 기도 5가지 항목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다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응답의 결과 나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영광을 받는가? 아멘.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다고 생각해서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말이 어버버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이 기도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행위의 하나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더사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함께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즉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골짜기를 혼자 다닐지라도, 또 폭풍구름이 몰아치고 하늘을 덮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들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 주지하리. 폭풍들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 주지하리. 폭풍들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해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믿고 기도하며 조금도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